다섯째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 열정을 다해서 또 나오셔서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번에 이제 어제 우리 이제 교역자 또 모여서 또 중고등부 교회학교 청년부 또 오전에 회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또 새로운 일을 또 하고 또 뭔가를 또 계속해서 하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말하기를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보여주는 모습은 뭔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하는데 계속 하는데 늘진 않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을 말하면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것이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아이들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본대로 자라잖아요. 잔소리 듣고 자라는 게 아니고 본대로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느냐.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이 첫 발을 내딛는 그 역할을 해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신앙 안에서 훈련하는 것은 보다 더 뜻깊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 당시에 또 예레미야 33장의 상황은 지금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은 완전히 포위가 돼 있는 그런 상태고 백성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특별히 감옥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절망의 한 가운데서 부르짖어라. 네 형편 가운데서 부르짖어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환경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놓고 좋아지면 부르짖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평안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는 위기가 오면은 그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런 것이 아니고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돼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의 응답의 확실성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기도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우선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기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의 절박한 외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람 인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인자에서 하나를 빼버리면 둘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위에 있는 것이 빼든 아니면 아래 받쳐 있는 것이 빼든 둘 중에 하나를 빼면 둘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도울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의지하게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고 친구는 친구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의지하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바치고 있는 것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사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단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할 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 내가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 오늘 부르짖으라는 바로 그런 개념에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말의 순서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을 지루하게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 많은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말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이 그럼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게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요청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맞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상황을 변화시켜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또 우리가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에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어서 응답하시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거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의심하든지 믿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판단해서 이거 믿을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존재,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순종해 가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판단을 하려고 할 때부터 신앙이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보 같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아멘 하고 가는 사람이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만 있다고요? 예만 있다고요. 아멘만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거 내가 순종할 만한지 순종할 만한지 못한지, 이거는 내가 따라가도 될 건지 따라가도 안 될 건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게 신앙이 안 되고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분산되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엉뚱한 대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세상으로 가는 거고,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 마귀 사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음이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세상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지옥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지옥이라 할지라도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저기 있고 천국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이 여기 있고 천국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으로 살 거냐 천국으로 살 거냐,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에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고 여러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내일이 보입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거. 아까 찬양에 다른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고 첫 발을 내딛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내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방문 걸어 잠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키워야 되죠.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내놔도,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그 아이가 살아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 아이들 스스로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견디고 극복해 나가고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말씀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합니까?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여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 능력이 많으시고, 마가복음 9장 23절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여러분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무기력해서 나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게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통해서만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은 질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질서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그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심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알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숙,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고난만 보이죠 우리는. 그러나 고난을 통해 빚어지는 성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왜? 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고난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은 장차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겠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 드러나실 하나님의 선하심 못 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새찬절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부르짖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황은 역전되리라. 역전되는 것입니다. 이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만나와 매출하기를 명령할 수 있고,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를 향하여 길을 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기 좋은 환경에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특별히 예레미야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여러분 캄캄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이 나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오지 않으면 나는 바뀌지 않아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어떤 위기는 나를 흔들어서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조 현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미국 조지아나에 가서 선교 활동을 2년 동안 했지만은 선교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실패에 쓴 잔을 마시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일입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풍랑을 만나고 비가 오고, 그래서 막 배가 산산조각 날 정도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온몸이 얼어붙어 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배 한쪽 구탱이에서 여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 풍랑이 있는 배 한쪽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선교사로 지금 갔다 오는 상황인데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한단 말인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찬송이 나온단 말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서 크게 회개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리고서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서 그 가운데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배경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 있는 속에서 모든 게 끝장날 수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 가운데 감리교회가 세워질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한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혹여나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은 확실하다. 확실하게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만 변치 않고 우리가 붙잡고 한 해를 기도로 열어간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한 해를 승리하고 가장 멋진 한 해, 가장 위대한 한 해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모여서 이야기 나누면서 금년이 나는 내 인생에 가장 기대가 되고 금년이 가장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발판이고 다 어렵고 한국교회 쇠퇴하고 어려움 이런 진단을 내놓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은 가장 혹입니다. 가장 기회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사업장 자녀들 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경제적으로 좋을 때고 가장 풍요로울 때고 가장 살기 좋을 때입니다. 세상이 하는 소리 절대 여러분 듣지 마세요. 세상이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소리를 뉴스를 통해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제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입니다.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강하고 담대하라. 위기가 와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것이고 홍해에 길을 내실 것이고 하늘에도 길이 나는데 여러분 바다에도 길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까 못하실까 여러분 걱정하덜덜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면 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가 할까 못할까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거 사줘 그러면 부모가 사줄까 사줄 수 없을까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 보고도 아빠 나 저거 사줘.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면 계산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 머리 컸다고 낮술 먹은 사람처럼 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없다. 이건 기도해도 되고 이건 기도해도 소용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았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닮았지 부모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세요. 깨달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눈 뜨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음으로 보여져서 우리가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보지 못하면 의심 가지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니 믿음이 10년 20년 가도 자라지 않는 것은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다른 데 핑계 대지 말고 내 자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 자신이 약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부족한 겁니다. 연약한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는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건 그대로 역사가 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한 발 한 발 자녀들 앞에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은밀한 계획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주님 응답의 문을 지금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간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함께 나온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가며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안고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손을 얹고 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위대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저희 집사람 특별히 소고기, 비싼 소고기를 좀 마지막 날 넣어라. 그래서 여러분, 저 멀리서 좋은 데 가서 소고기, 비싼 소고기 사다가 오늘 미역국에 넣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또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불을 껐다 켰다 이거를 해줘야 돼가지고, 또 좀 있으면 불을 좀 하나 꺼줘라, 또 좀 있으면 또 껐다가 다시 켜라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여러분 이거 불 조절하다가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기도 마치고 내려가셔서 맛있게 끓여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11시 반 정도에 제가 한 그릇을 그냥 후루룩 먹어버렸어요. 고기도 좀 제가 맛있나 맛없나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맛이 있나 없나 하다 보니까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먹어서 아직까지도 저는 배부르지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침에 두 그릇 더 먹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꼭 드시고 이렇게 가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길게 또 기도하지 마시고, 또 이제 꼭 못 드시는 분은 또 안 드셔도 돼. 또 막 먹으라고 해도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내려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 제목 부여잡고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머무르고 기도합니다. 주여.